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 크게 전반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반부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노예, 육신의 노예, 사탄의 노예 노릇을 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참된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을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진 그런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 8절 9절 말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뭐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구원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뒷부분, 그러니까 4장, 5장, 6절에 가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핵심 구절은 4장 17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 이제는 뭡니까? 이제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밑에 이제 4장 22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첫째 무엇입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예, 거짓을 버리고 서로 진실해야 된다. 참된 말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되지만 화를 냈으면 빨리 화해를 해야 된다. 해가 지기 전에.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남의 것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적으로 우리가 늘 순결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입술이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도 다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온유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구원받은 새 사람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말씀 뭐였죠?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또 뭐죠?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러한 새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상처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의 복음, 위로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런 복음에 순종해서 늘 새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회방 놓는, 막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귀입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가 이런 새 생명에 합당한,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려고 하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자꾸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짜증이 나고 이런 식으로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또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 마귀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죠. 그렇죠? 싸워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새 사람답게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방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줍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즉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랑 싸운다고요? 마귀, 그렇죠. 마귀랑 싸우는 겁니다.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또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붙들고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해치고 핍박하는 그런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해도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랑 싸운다고요? 마귀, 사탄, 어두운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랑 싸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즉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터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자가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없는 것처럼 무시하면 또는 있긴 있는데 에이 별거 아니야 그리고 방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히죠. 예, 그냥 뭐 하나 물려가지고 상처 입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먹히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사탄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또는 에이 별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방심하고 살아가면 즉 대적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사탄에게 잡혀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사탄과 싸워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 중요한 것은 사탄은 강합니다. 힘이 셉니다.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과 적당히 그냥 대충 싸우려고 하면은 집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충, 사탄은 아주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충 싸우려고 하다 보면 지고, 그러다 보면은 사탄에게 아주 큰 창피와 굴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탄, 마귀 들린 사람들, 악귀 들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야, 신기하네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어떻게 따라하냐면은 바울 흉내를 내가지고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 제사장의 아들, 이 스와계 제사장의 7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아들들도 바울을 흉내내서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라고 했는데 사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악귀 들린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온몸을 핥히고 옷을 뜯고 하니까 그냥 옷을 다 벗겨가지고 벗은 몸으로 몸이 다 뜯겨가지고 상처 입어서 주령량을 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가만히나 있든지. 그렇죠? 자기가 뭘 못하면 가만히나 있든지 괜히 나서가지고 한번 사탄을 이겨보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큰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 대충 마귀와 싸우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하나님 주신 능력이 없이 그냥 대충 우리 힘으로 사탄을 맞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창피와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으면 차라리 안 싸우는 게 좋습니다. 괜히 싸웠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차라리 안 싸우는 게 좋아요. 자, 안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을 가는 건 아니고요. 안 싸우면 사탄의 종이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탄과 싸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충 싸웠다가 지느니 에이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싸워야죠. 제대로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잘 먼저 알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또 권세가 있는 이 왕국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천하만국이 세상의 왕국과 권력이 자기 거라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줄 수도 있다는 건데 그 말이 빈말만은 아닙니다. 거짓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뭐라고 칭했냐면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탄은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으로도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사용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세상의 권력, 그리고 악한 제도, 그리고 종교의 힘, 돈의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또 넘어지게 만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이런 정치 권력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회를 핍박하기도 했고, 공산주의를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또 동성애 문제 때문에 참 시끄럽죠. 이번에 그 파리에서 하는 올림픽도 이 동성애 이런 것 때문에 참 시끄럽던데,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런 세상의 문화, 그리고 또 세상의 국가의 어떤 힘, 법의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교회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악합니다. 마귀는 강할 뿐만 아니라 악합니다. 그래서 그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악한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귀신은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사탄 마귀의 목표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탄과 싸울 때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사탄이 단지 우리를 괴롭히고 해코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저 죽음으로, 멸망으로,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죽기 살기로 사탄을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방심하지 말고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아무리 작은 거라도, 혹은 아무리 달콤하게 보여도 그것은 뭡니까? 죽이는 독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귀는 교활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은 이 교활한 술책을 말합니다. 이 교활한 술책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늑대와 같지만 늑대가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사탄은 악한 영이지만, 마귀지만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쉽게 속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친구인 것처럼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즉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아주 위해 주는 친구인 것처럼, 너 그것도 몰라? 알려줄게. 아담과 하와가 모르고 있는 그런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더 지혜롭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마치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친구인 것처럼, 위해주는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교활하고, 그리고 사탄은 우리들을 속입니다. 때로 사탄은 세상에 가진 힘을 가지고 우리들을 협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탄은 교활하게 마치 사기꾼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독을 주는 것이죠.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가 하면,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유혹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잘 놔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은혜 받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해보려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아주 부지런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할 때, 그럴 때 우리를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그럴 때 사탄은 우리를 칭찬해 줍니다. 마치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교만한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은 찾아와서 우리 곁에 있어 우리를 위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 권면하고 도와주고 위로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그러면 시험에 들기 쉽고 나태하거나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넘어졌을 때 위로해주고 또 잘못했을 때 훈계해주고 또 낙심했을 때 위로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야지 사탄은 혼자 있을 때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말씀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사랑과 선행을 해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은 조금만 틈만 있어도 우리들을 공격하고 약한 모습이 보이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작은 일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 서운한 마음은 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점점 나중에는 불평이 되고 조금 서운했는데 그럴 때 그런 틈이 보이면 그러면 그것을 사탄은 점점 크게 만들어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미워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마치 우리가 곧 망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과 의심과 염려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의 또 세상의 힘을 세상의 지혜를 찾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쉽게 넘어지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선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생기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이렇게 귀한 말씀,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지 하고 아멘 믿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까마득하게 까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부지런히 사람 찾아가고 또 세상의 힘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교활합니다. 자, 이렇게 강하고 그리고 뭐죠? 악하고 그리고 교활한 이런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이런 강하고 악하고 또 교활한 사탄을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은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끌려가고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사탄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찾는 이 사탄 앞에 베드로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힘과 자기 의지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력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넘어지고 말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뭡니까?
칼을 꺼내들었죠. 갖고 다니던 칼을 꺼내들여서 휘두르고 그랬지만 그걸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날 밤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어린 꼬마 여종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힘으로 싸웠으니까. 자기의 의지력을 가지고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힘, 세상의 힘, 돈의 힘,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탄과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0이면 100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은 사탄이 더 많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지혜, 사람의 힘, 돈의 힘 이런 것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날벼락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힘은, 사탄을 이긴 힘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길. 무엇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용서의 길, 사랑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 그리고 경건의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마귀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막 싸우면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은 사탄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바울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세상을 버렸어요.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바울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 세상은 결코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떤 능력입니까?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그 능력을 통해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능력만이, 그 능력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의지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이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한테 관심도 없고 관계가 없고 세상은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노라.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죽었다. 즉 세상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러니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유혹할 수 없고, 그러니 사탄은 결코 이런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심지어는 교회가 사탄을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 돈의 힘, 그것을 의지하며 싸우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강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질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거룩함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을,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사탄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전신갑주는 뭔가 하면 우리의 온 몸을 보호해주는 갑옷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갑옷을 우리 온몸에 입혀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떤 갑옷입니까? 의의 갑옷입니까? 말씀,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믿음, 구원의 확신, 기도, 이런 갑옷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실 때에 우리가 그 갑옷을 입고 나아가면 결코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무겁다고 해서 귀찮아하거나 또 그것을 갖다가 입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열심히 부지런히 항상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제대로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다고요? 강합니다. 악합니다. 그리고 교활합니다.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미 마귀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강한 사람도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은 사탄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 사탄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에서 벗어났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도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악하고 교활해도 우리는 결코 사탄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날마다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